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찬송합니다. (549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방금 보신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없어야죠. 오늘 말씀들은요, 관례 혹은 관습 아니면 오늘 16절의 말씀과도 같이 풍습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갖고 있는 풍습이나 관습, 관례와 전혀 무관한 그런 생활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그 관습이나 풍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를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관습이나 풍습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흐르면서 그 형성된 문화나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그런 그 풍습이나 관습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심지어는 가정마다 각기 다른 그런 그 풍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영향을 받고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다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생활 풍습과 습관이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예로 장례식을 보더라도 요즘은 거의 이제 화장을 다 합니다만 해도
전에는 그 장례법도 전부 틀렸죠. 장례법도 전에는 전부 마을 사람들이 다 장례를 치렀잖아요. 저 여기 와서도 교회에서 장례식이 발생하면 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나서서 수습하고 전부 그랬어요. 매장할 때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은 관체 매장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또 탈관을 해서 또 매장을 해요. 이런 것 보면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풍습이 각기 달라서 그 풍습을 따르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마다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고린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도시와 달리 고린도만의 풍습, 관습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더 크고 넓게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폭넓은 그런 그 지역적인 혹은 국가적인 그런 그 면을 들여다보았을 때의 관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머리를 가릴 수 있는 그 뭔가를 좀 써야 된다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올 땐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쓰고 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남자는 여자들과 같이 머리를 가리는 뭔가를 쓰고 있다면 그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가려야 되지만 남자는 자기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로마 제국 하에 문화적인 얘기를 한다면 헬레니즘 문화겠죠. 이런 로마 제국이나 헬레니즘 시대의 모든 남자들은요,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물론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났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은 머리를 길렀어요, 또. 그래서 묘한 그런 그 문화적인 갈등이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자들 할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남자들의 할례는 아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할례 보건술이 아주 그냥 유행병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런 그 문화적인 갈등이죠. 문화적인 갈등. 유대인들은 머리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머리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깎았어요. 아주 짧게는 아니지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여성들은 머리를 길렀어요. 그래서 로마 여성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치장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말씀을 드린 대로 확스로마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냥 어디다 신경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몸치장하는데 이제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만한 그런 그 집에서는 노예들을 두고 있었고요. 사실 노예가 없는 집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 중에는요, 여자 주인의 머리를 이제 다듬어주는 종 노예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그 여성들은 가장 최신 헤어스타일이 뭐냐? 최신의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패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아주 그냥 뭐 굉장히 관심거리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산다 하는 집에는 머리를 따로 만져주는 노예를 둘 정도로 여성들이 머리를 꾸미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긍정적이지를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머리 짧은 여인들은 거리의 여인들이었다고 그래요. 몸 파는 여인들.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동성애, 여자끼리들과의 동성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간음과도 결부되어 있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짧은 머리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당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향락의 도시였어요. 아주 부패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시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머리 짧은 여인 하게 되면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머리를 짧게 깎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한 수 꺾고 뭐 본다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할지라도 머리 짧은 여인들은 이미 벌써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이런 그 풍습이 있는 거죠. 관습이 있고. 반대로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사도 바울은 남자는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길러야 되고. 근데 반대로 남자가 머리를 기르게 되면은요, 바람둥이, 바람둥이, 호색가, 이런 그 이미지를 주었다고 그래요. 아주 문란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기르지 않고. 이런 시대적인 관습, 오늘 말씀에는 풍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시대의 사상, 헬레니즘이죠. 이런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그 영향하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요. 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뭐 단체로 뭐 안 믿고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시대적인 풍습을 사도 바울이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지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생활하게 되면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머리 짧은 여인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교회에 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교회도 당연히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신전,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는요 공식 매춘이 이루어졌어요.
공식 매춘. 그러니까 이거 근데 머리 짧은 여인들이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 머리를 깎든지 기르든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습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구원에 관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어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거나 너희는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풍습이나 관습이 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머리 짧은 여성들에 대한 인식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머리 짧은 여성들은 나 거리의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나 거리 여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멀리 해야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면은 아무리 그 지역의 그 시대의 풍습이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죠. 이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성들의 머리를 기르는 것, 그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땐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벽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고 그런 관습들과 풍습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교회를 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런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또 가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시대가 만들어준 아주 독특한 그런 신앙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머리에 쓰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날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린도시 혹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보여줬던 독특한 어떤 교회 문화라고 할까요? 교회 문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자칫 남녀 간의 차별을 말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별. 남자와 여자로서 어떻게 신앙, 교회 생활을 할 거냐를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구별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풍습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냐라는 그런 물음에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여자들은 교회 올 때 머리를 가리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날에도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풍습이나 관습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그런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개인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지지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풍습을 쫓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갖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늦게 들어온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종교 문화와 많은 그런 그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방 문화의 어떤 풍습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그 풍습, 관습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 여전히 그게 뭐 대단한 일처럼 따라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걸랑 붙들어야 되겠죠. 붙들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우리가 속한 세대에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그런 그 문화, 이방 문화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정체성을 잘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